내가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존귀와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몸을 뭐라 그래요? 성전. 그러니까 여기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몸은 성전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몸을 더럽히면은 어떻게 된대요? 멸하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멸하시면 어떻게 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셔버리는 거죠. 가루를 내고 부셔버리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나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나 이렇게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더럽히면 부셔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어떤 얘기냐면 전쟁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전쟁, 그죠? 그래서 신부이면서 군사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신부는 곧 전쟁하는 군사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빛의 갑옷 또는 전신갑주 이런 것을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부는 세마포, 이제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백마탄 왕자를 따라가는 그 백마탄 두루마기를 입은 신부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냥 옷 입으면 안 되나요? 빛의 갑옷을 꼭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은 전쟁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어둠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이게 말씀이거든요. 전신갑주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꼭 말씀만 성령의 검인 줄 알아요. 그게 이제 공격용이고 뭐 방어용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방어나 공격이나 같은 겁니다. 방어가 공격이고 공격이 방어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의잖아요. 의가 뭘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거거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러잖아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 믿음이 뭘로 와요? 말씀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패도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
구원이 뭘로 와요? 말씀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인데 그게 또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 뭐 방어용, 공격용, 뭐 공격은 성령의 검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입는 옷도 말씀이고요. 이 옷도, 그리고 빛의 갑옷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전신갑주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무장하라는 얘기냐면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럼 싸우라는 건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건 어떻게? 말씀을 무장해놓고 어떻게 싸워요?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 싸워요? 무장하면 그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장하는 거하고 무장을 하게 되면 그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장하면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도 어둠이 있었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왔다. 이게 첫 번째 날이에요. 그 첫 번째 날부터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너가 더럽히면, 너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면 내가 너하고 싸워서 너를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게 난데, 그럼 나를 멸하신다, 그런 거예요. 성전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갖다가 멸망시킨다, 이런 말이 있죠.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성전은 어떤 돌로 생겨났어요? 어떤 돌? 다듬은 돌이에요. 그냥 뾰족뾰족한 아무거나 막 돌 뭉쳐놓은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다듬은 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듬은 돌로 만든 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듬었다는 얘기는 누가 다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 다듬어 줬어요? 와서 내려와가지고? 그렇지 않죠. 사람이 다듬은 거예요. 사람이 다듬은 돌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자기가 자기를 다듬은 거예요. 그거는 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자기가 자기의 견해가 있고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건 성령에 의해서, 순수하게 성령에 의해서 제단이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의 견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의견이 있으니까, 네 지식이 있으니까, 네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지금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 말씀과 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네 생각은 어둠이다, 요거를 알려줘서 네 생각과 부딪히는 겁니다. 아하,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에 있는 내가 생각한 거하고 이 말씀이 좀 다른 말씀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게 어떻게?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누가 무너져야 돼? 내 생각이 무너지는 거지. 성경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무너지죠. 그러면 이게 멸망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멸망하는 거죠. 내 견해가 멸망. 이게 이제 너가 지혜롭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나오는 얘기를 잘 봐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너 멸망시킨다 해놓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다 뭐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랑하지 마라. 너 자랑하지 마라. 네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의 싸움이고요. 하나님의 행함과 나의 행함의 싸움이라고요. 성경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전쟁은 전쟁인데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이라고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 반드시 누가 깨지겠어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내가 좀 아는 게 좀 있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데 주님을 제가 이제 은혜를 만나고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말이에요. 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감추어놨으면 누가 깨닫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모르면 목사도 이렇게 모르는데 목사도 이렇게 모르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전혀 다른 말이던데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참 적겠구나 이렇게 하는 얘기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천국 가느냐 그런 말은 그게 뭘로 알아야 되냐면요, 마음으로 몸으로 깨닫는 걸 얘기하는데 그 이제 안다는 게요, 마음으로 몸으로 깨닫는 걸 경험이라고 그래요. 경험.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얘기하고 마음으로 몸으로 깨닫는 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이 경험이 돼서 자기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경험이 되는 거냐면 그게 이제 성령, 이게 그냥 머리로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부딪히면 내 생각이 깨지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대부분 신경 별로 안 쓰면은 그냥 머리로만 와요. 대부분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이 다 머리로 와요. 신경 안 쓰면요. 그런데 신경을 쓰고 진짜 내가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들으려고 한번 진짜 들으려고 하면 집중을 하고서 해보면요, 자기를 내려놓고 딱 집중을 하면은 그게 머리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딱 깨달아지는 게 있다고요. 가슴으로 딱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그게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들어가야지 말씀이 머리로 그냥 알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백날 천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이 가슴으로 팍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음으로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를 말씀을 경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경험이 된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거를 내려놔야지, 내 거를 비워놔야 그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만 이제 천국에 가니까 많이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머리로 받아가요. 대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알고요. 또 옛날부터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설교 제가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알고, 또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냥 가고 잊어버리고 다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말씀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죠. 진짜로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늘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말씀을 아는 그 자체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고, 왜냐하면 이게 양식이고요, 이게 옷인데 옷을 안 입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죠.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밥이고 이게 옷인데 이게 말씀이라는 건데요, 성경이 말씀이 이게 전신갑주고 말씀이 양식이거든요. 그러면 양식을 내가 먹는데 그게 내 생명임을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오늘 안 먹으면 안 돼. 왜 안 돼요? 안 돼. 그냥 안 돼. 이게 안 먹으면 그냥 안 돼. 왜냐하면 안 먹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옷 안 입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옷 안 입고 나가면 안 되죠? 안 돼. 그냥 안 돼. 옷 안 입고 나가면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진짜 밥 안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안 먹으면 안 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안 입으면 안 돼. 그게 안 돼. 그냥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정말 신경 쓰고 정말 그것이 그렇게 나의 옷이고 이것이 나의 먹는 것이다라고 나의 생명이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말씀을 듣느냐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안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돼요. 근데 이게 생명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이 자체가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먹고 자기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그리고 마시면 자기가 살과 자기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살이 되고 여러분의 피가 되거든요.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밥이 들어가서 살이 되고 그게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빵을 먹으면 빵이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음식 먹는 거 조심하라는 게 먹는 거에 따라서 그 몸이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먹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꼭 쓰레기 같은 음식 같은 거 막 자꾸 먹으면 몸이 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자꾸 먹으면 그러면 이제 몸이 건강해지는 거고요. 먹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몸이. 그런 것처럼 먹는 게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뭘 먹고 예수님을 자기를 뜯어 먹으래요. 자기를 먹고 자기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먹고 예수가 되란 얘기예요. 그게 예수가 말씀이니까. 그거밖에 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막 병이 나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자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거 공부 안 돼? 그거 머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 공부를 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보고 자꾸 공부하라면 되겠어요? 그 사람의 특성이 있어서 그 사람 특성이 웃는 게 특성이면 넌 맨날 웃고만 다녀라. 웃고만 살아라. 그냥 내가 밥 먹여줄 테니까 넌 계속 웃기만 해.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은사야. 그러면 그냥 웃으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100점짜리야. 공부 못해도 이 사람 공부 못하니까 안 되니까 머리가 안 되잖아요. 공부 못하니까. 머리 있는 사람들만 공부하라니까. 머리 있는 사람들만. 머리가 이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머리가 있는데 IQ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 그런 사람들 보고 공부하라고 똑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너는 공부 어떻게 해?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서 죽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은사는 IQ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방긋방긋 웃는 게 그렇게 좋아 보여. 공부는 못하는데. 그래 날마다 사람이 웃고 착해요. 그러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그게 은사야. 자기 은사가. 그 사람 뭐 안 되는 걸, 공부 안 되는 걸 계속. 그러니까 사람 태어날 때 다 불공평하다니까요. 다. 태어날 때 여러분이 아프리카 태어나고 에이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 봐요. 여러분 못 살아가요. 어차피 건강해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학교 다녀라, 공부해라, 건강해라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에이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냥 그거로 살다 죽게 돼 있어요. 왜 누구는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누구는 막 부자로 부잣집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막 은이야 금이야 하면서 막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이미 학교 선생들이 와서 과외시키고 그냥 이미 딱 준비돼 가지고
뭐 이 사람 되고 싶은 거 딱 준비되고 모든 걸 다 갖추어진 그런 집안들도 있어요. 불공평합니다. 그거 이 세상에서 이 불공평한 것을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바보짓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어디서 딱 결판이 나냐면 죽을 때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는 공평하거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죽을 때 딱 이 결판 나는 거예요. 그때는 공평한 거야. 그때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평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결판 날 때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경쟁하려고 그러냐. 경쟁이 안 된다니까요. 이미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경쟁이 안 돼요. 부자로 태어난 사람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뭘 그렇게 경쟁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교회 그 교수님 다니잖아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그냥 공부를, 학교 가서도 공부를, 다른 애들 공부할 때 자기는 공부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딴 책 봤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다른 책, 학교 수업 시간에도 다른 책 막 보고 만화도 보고 뭐 다른 책도 막 읽고 그랬대야. 막 공부할 게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시험 볼 때 되면 딱 이제 하루나 뭐 이렇게 시험을 딱 책을 이렇게 한번 쭉 읽잖아요. 그러면 이 책 한 권이 외워진대. 그냥 이 책 한 권이. 누가 따라가? 그러니까 카이스트 교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책 한 권이 그냥 외워지는 거래. 외워진대요. 그냥 이게 어떻게 따라가냐고. 시험 볼 거 책 뭐 5개 선 본다 그러면 5개 책을 이렇게 쭉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외워진대요. 그냥 이게 다 들어와 있대. 공부를 어떻게 이게 서로 경쟁합니까? 경쟁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막 밤새도록 공부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노력이 뭘 이긴다고? 어떻게 이겨요? 천재도 같이 노력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에서 경쟁이 안 돼요. 자기의 은사를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뭐가 특징적으로 있는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잘하는가, 뭘 좋아하는가, 이런 걸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경쟁? 다 불공평하다니까. 이 세상은 다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공평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머리 좋은 사람이나 머리 나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죽어요. 그게 공평하다는 거야. 그게 공평. 그래서 부자가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자기 의견이 별로 없는데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네.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경쟁력이지. 이 땅에서 무슨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경쟁력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네가 씹어 먹어라.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를 마셔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머리가 나빠도 가난해도 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고, 여기서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진짜 경쟁력이고 그게 진짜 공평한 거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담대한 거야. 그래, 너 부자야. 너 공부 잘하고 너 머리 좋고, 그래, 나하고 경쟁이 안 돼. 어차피 너는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때 공평한 나라에 갈 거야. 이 땅에서는 다 불공평하게 태어났지만 나는 공평한 나라에 갈 거야. 거기서는 내가 경쟁력이 있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진짜죠. 그 죽음에,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죽을 때 그때 경쟁을 해야지. 죽음에 있어서 경쟁을 해야지. 살아있는데 무슨 경쟁을 해요. 경쟁력이 안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뭐 다라고요? 누가 그래요? 자, 성경을 뭐 이렇게 배우고 새벽에 또 저녁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일이 그거밖에 뭐 있어요? 솔직한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땅에서 그거밖에 뭐 있어요? 다른 거는 경쟁에서 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한 개라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와 이 땅의 경쟁력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네 속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력은. 그래서 예수가 다른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네 속에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래서 네가 내가 되면 된다.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된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오케이니까, 모든 게 끝난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네가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거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보이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네 안에 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나에게 있어요. 내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이 성경을 여기 있는 부분을 알면요, 고린도전서 3장에 20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말씀을 여기 알면요, 놀랍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나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속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 안다고. 이처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 한 역사의 한 획을 그는다고 자기가 이 땅에 역사의 한 획을 다 근 사람들도 다 갔어요. 어디론가 다 갔어. 역사의 두 획을 그어도 소용없어. 다 가는 거야. 역사의 세 획을 그어봐, 안 가나? 다 가요. 다 소용없어. 이 세상에 내가 속해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쳐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세상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살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딱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쉽습니다. 어떻게 쉽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생각이 들어와요. 그게 들어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안에 안 계시면 이 생각이 안 들어와. 꼭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엄청 열심히 살려고 그러지 마.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 한 획을 그어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남겨야 되니까. 이름 남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름 남길 필요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이 온통 다 내 거라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세상은 다 소용없는 거야, 이것이.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은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건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아니,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세상이 내 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태어나니까, 드디어 내가 태어나니까 이 세상이 날 반겨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만히 눈만 감고도 이 온 천하가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할 때 이 세상이 나를 위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게 제 순서를 잘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행복을 찾고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한번 역사의 획을 한번 그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기쁨이 있나 없나? 행복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발견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찾습니다. 이해가 돼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내 주인이 누구야? 난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려 했더니 영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 이상하게 어둠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을 찾았어요.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만 살려고 해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자신감 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아니까. 만물이, 이 세상의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그들이 기쁜 거예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있으니까. 사람이 만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 줘야 그들이 기쁜 거지. 사람이 만물을 위해서 존재하면 그게 기쁘냐고. 만물이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이 만물이라고 생각해봐. 이 세상의 만물 박사야. 여러분이 만물상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래. 막 나무를 막 섬기고, 막 돌을 섬기고, 막 햇빛을 섬겨주고, 이렇게 물을 막 섬기고 막 해보세요. 그럼 그 물이, 그 돌이, 그 나무가, 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태어났는데, 자기들은. 근데 주인이 자기한테 막 계속 섬겨주는 거예요. 부담스럽겠죠?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마실 물이 되어주고, 그들이 있을 집이 되어주고, 그들이 있을 햇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있을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은 기쁜 거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주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물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기쁜 거예요, 그들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내 주인이 누군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해. 그럴수록 기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을 제대로 찾아왔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이상하게 행복하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평안하죠? 왜? 주인을 제대로 찾은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주인을 찾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살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막 노력하고 막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주인을 못 찾고 교회도 못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불안합니다. 불안해지고 이상하게 뭔가 허전하고 이상하게 요즘 왜 내 사는 거 같지가 않아요. 막 바쁘긴 엄청 바쁘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왜? 주인을 외면하고 사는 것 같으니까. 주인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기뻐요. 제대로. 그러니까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유를 알았을 때 그들이 기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기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리스도는요, 누구를 위해서만 존재했어요? 이 땅에 와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기가 살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든 말든 상관없었어. 왜? 자기는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게 자기의 행복이었고 그게 자기의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았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에게 존재한다는 거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지. 이 땅이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끌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죠. 그게 진짜 지혜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막 뭔가 나타내 보려고 뭔가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막 날 따라와. 그래서 직장도 자기에게 따라와 줘야 되는 거야. 공부도 자기에게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하는 거예요. 돈도 자기에게 따라와 주는 거야. 그래야 돈 버는 사람이요. 자기가 돈 따라가?
못 버는 사람이 그거 한계가 있어요. 공부 막 열심히 따라가? 세상에 경쟁하려고? 못 따라가요. 그거 경쟁 안 됩니다. 예. 이 행복 이런 거 막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그거 막 따라가 보세요. 못 따라가요. 그런데 한없어. 그러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있으나 없으나 난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돈이 따라오고 직장도 따라오고 공부도 따라오고 그냥 따라오는 거야. 만물이 나를 위해 따라오는 거야. 왜? 자기들은 주인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자꾸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자꾸 또 저쪽으로 가. 어디로? 자기 주인을 따라서 또 자꾸 가려고 그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은 가려고 그러고, 만물은 사람을 쫓아오는 거야. 또 그렇게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공평함은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거야.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 인생이 다 거꾸로 되는 거죠. 인생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세요 뭐 이런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들어줘야 돼. 아니, 하나님이 네 종이요? 하나님이 네 종이냐고.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줘야 되고. 웃기는 소리 하죠. 웃기는 소리.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따라가니까 세상에서 좀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막 따라와 줘야 되는 거지. 왜? 거꾸로, 인생이 거꾸로 됐으니까. 인생이, 이게 이 사람 인생이 다 거꾸로 돼 있으니까 세상을, 자기는 세상 따라가고 만물은 주인이고 이 세상은 주인이고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예수는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 온통 다 거꾸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놓고서 그걸 잘했다고, 그렇게 성공해야 된다고, 세상에서 잘 되는 이 미친 것들이 말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또 아니 하면서 따른다고. 또 이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에만 봐도요, 이게 다 원래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질서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성경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질서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질서고요, 이 세상은 나를 따라오는 게 질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성경이죠.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이 세상과 반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전쟁하라는 거야. 네가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는, 네 인생을 거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너하고 싸우라는 거야. 그런 너하고 싸우라는 거야. 어둠이 되면 싸움이 안 되니까 계속 밝은 빛이 있도록 기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태양아 머물러라. 왜냐면 네 빛이 어두워지면 싸움이 안 되니까 빛은 계속 거기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 싸우는 겁니다. 기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왜? 내가 기본이라는 그 나라 사람들이요, 기본이라는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굴복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굴복해서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기본 민족이. 그런 민족이니까 이 기본 민족에게 다른 적군들이 와서 막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니까 이 기본 민족을 여호수아가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항복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백성이니까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 줘야, 다른 적군들이 막 왔으니, 다른 원수들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태양이 이제 뉘엿뉘엿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을 아직 완전히 구원 못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급하니까 태양을 머무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싸워가지고 그 모든 적군을 다 물리쳐버렸다고. 이 기브온을 살려주려고. 기브온이 나란 말이에요. 예수 여호수아에게 항복한 나를 위하여 예수가 끝까지 전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또 다른 나를 공격하는 또 다른 세상에 살아가보라고, 세상에 성공해보라고, 어떻게든지 나를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또 다른 이 악한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태양아 머물러라, 끝까지 싸워서 나를 위해 싸워줘서 또 다른 나를 물리쳐주는 거예요. 또 다른 원수를. 그게 귀신이야.
그 귀신을 물리쳐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고요. 너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네 속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전이야. 성령의 몸이야.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너의 왕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호수아가 왕이니까 여호수아가 기본을 책임지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시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원수인 귀신을 몰아내는 거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몰아내는 거죠.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너 더럽히면 멸하신다 이거야. 너 조금이라도 때가 묻으면 그거 멸하신다 이거야. 파괴시켜버린다 이거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가 지혜롭고 지혜로운 미련한, 이 세상에서 너희가 미련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의 미련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그래서 너희가 전쟁,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네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너를 따라와야 되는 거고, 너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따라가셨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리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